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어저께 함께 예배했던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육기관 자녀들도 똑같이 이번 한 주 동안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또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4월 마지막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건강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저께 오세천 장로님 통해서 들었는데, 이호선 목사님 사모님, 이경환 사모님이 담낭암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셔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치료하실 수 있는 때는 좀 늦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과정을 정확하게 제가 어저께 말씀 못 들었어요.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이경환 사모님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니까요. 하나님의 손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호선 목사님, 사모님, 엎드린 교회 우리가 이제 가려고서 연락드렸더니 그렇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신 일이라 지난주만 해도 그렇진 않으셨던가 봐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어 서울에서 이렇게 건강 검진하시고 그렇게 병원으로 가시 요양병원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 호흡을 고르게 해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일단은 이렇게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몸의 상황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장기 권사님, 김상황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또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각각 상황들은 다르시지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연약한 분들,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청년 다니엘 기도에 어저께 다 마쳤는데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영상 중계하는 자리에 와서 함께 또 참여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또 청년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양한 결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가기로 아마 결정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기도와 결단이 결실을 맺는 한 주간 청년들이 되살아나는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되살아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 청년들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했던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 현장에서의 간구를 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진이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위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자들로 한 사람들도 낙오되지 않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시되 특별히 엎드린 교회 이경환 사모님 갑작스럽게 이렇게 건강 관련돼서 담낭암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시고 의사들은 다른 판단을 하나 하나님은 이 모든 병의 실질적인 근원을 알고 계시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이 울진에서 생활하실 때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한 가운데 몸의 상태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으니 하나님 모든 육신 특별히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권사님 약물치료의 과정에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퇴원 후에 완전한 회복의 과정으로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오늘도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도 그 육신을 회복으로 더하시옵소서. 청년 단일 기도에 잘 마무리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특별히 청년들이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했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한 그 기도가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번 한 주 동안 믿음대로 소망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청년들을 일으키시고, 한국교회 청년들 정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문제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에 오늘도 정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결단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의지하여 아뢰고 간구할 때 실제적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에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4페이지에 있는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아수르로 베다웬의 송아지가 옮겨져요. 6절에 보니까 베다웬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에 금송아지상을 세웠죠. 그런데 아수르에서 아주 완전히 이 호세아 이 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얘기인데 어떻게든 아수르하고 관계를 이렇게 좀 좋게 하려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상을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아수르에.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하여 베델에다가 금송아지상을 만든 건데, 그리고 그렇게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베델에서 하나님 대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또 우리를 인도한 그런 신이다 이러면서 모세 때도 상징이 있었고 그걸 그대로 여로보암 때 세워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도 슬퍼하고 백성들도 슬퍼하고 그 얘기가 금송아지상을 아수르에 바쳐요. 그런데 그걸로 아수르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가 와서 침공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이런 그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게 우상숭배 얘기면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도 나름 섬겼던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데 한쪽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치와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북이스라엘의 사건의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좋게 설명하셨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런 처소들이 아니라 아세라, 목상 같은 그런 신상들, 주상을 세우는 그러한 제단들을 더 많이 느려요. 그게 이스라엘이 열매 맺을 때, 번영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풍성할수록.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방 신상을 예배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잘 되게 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특히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가장 강성했던 왕 때예요. 그리다가 점차 이렇게 망해갑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만 해도 여로보암 2세 때만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 아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처지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신약에서도 설명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걸 그 설명하시면서 재물이 마음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물이 사용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라는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물질로 자꾸 마음이 간다라고 설명하세요. 두 마음이란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을 높인다, 마음을 둔다. 이렇게 두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디모데전서에 설명을 하고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는 정확하게 두 마음을 품는데 의심을 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말씀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자, 믿자, 의심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하는데 두 마음이란 단어가 구약에서 설명이 된 것은요. 오히려 이러한 우상 숭배 때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단어는 구약에 한 번 나왔던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8절에 보시면 8절 중반절 중간 이후에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얼마나 아수르가 이 당시에 너무나 포악하게 이 정벌을 하듯이 나라와 민족을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제발 산이 우리에게 쾅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줘라. 작은 산에게 우리 위에 좀 무너져 줘라. 우리를 못 알아보게 대적이.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이미 그걸 예고해요. 너희가 그렇게 말할 거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3장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0절.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 그때의 멸망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 이 29절도 사실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해산하는 것, 뭐 임신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해지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29절부터 보셔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어제 본문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한 내용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호세아서 9장 11절에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완전히 다르게 적용하세요. 날이 이를 때에는 잉태하지 못하는 이나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오히려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이 표현은 이 호세아서 9장에 있는 표현을 차용하셔서 쓰신 표현이세요.
구약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표현. 자, 30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이 표현은 좀 전에 본 호세아서 10장 8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좋은 표현들을, 더 명확한 아주 확실한 표현을 쓰실 수 있지만 구약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계시록 말씀도 볼까요? 신약 성경 계시록 맨 뒤에 있는 책이죠. 계시록 6장 16절. 계시록 6장 신약 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신약 성경 405페이지 16절 함께 읽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도 이 비슷한 표현을 또 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구약에 이미 호세아서에 설명한 내용을 또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계시록 요한이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면서 적었던 이 마지막 책에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줘라. 누구에게 말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그러니까 이게 신약을 먼저 읽으면 구약에서 이게 구약에도 있네 이렇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아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구절을 읽어주면 그거 구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맞으시네. 이렇게 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호세아서로 가실까요? 오늘 호세아서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진행하세요. 두 마음을 붙는 거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먼저 나오고 또 산들아 우리를 가려줘라 두렵다. 이거 이미 나온 표현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마음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사실 두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성경은 간단하게 써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믿을 수 없는 마음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 두 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마음 믿을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두 마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언약은 약속은 맹세는 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게요 하고 약속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 재판은 뭐냐면 위에서 설명하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해 재판하시는 날에 그날 독초와 같이 그들이 한 맹세, 언약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함이 없어요. 거짓말로 맹세하면 되니까 가끔 이렇게 공천 받으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이런 뭐 선거 때 보면은 막 별걸 다 얘기하고 잘 보면 그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요,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진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일을 막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건 이중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없다는 말이고 실제로 왕에 대한 그런 신뢰감도 없어요. 이런 게 이 북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두 마음. 그래서 사실 베델의 이 벳아웬의 송아지, 이 벳아웬이란 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벳아웬이란 지명은 없어요.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여기도 계셨네 하고 감사하며 거기 기름 붓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 엘.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남유다의 사람들도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이런 사람들도 저 베델이야. 저게 어떻게 베다웬이지. 베다웬은 헛된 것의 집이다. 거짓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한다고 해놓고 잘못된 거 예배하는 곳 베델은 사라졌어요. 베다웬만 남아 있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베다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다웬이란 말도 이제 6, 8절은 쓰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아웬의 산당이 뭐냐면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아웬은 헛된 산당이란 말일 텐데 아웬의 산당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한 장 안에 이게 같은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상징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발견한 그곳에서 사람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 양분돼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두 마음에 벌을 내리세요. 재단을 쳐서 깨뜨리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금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가게 하세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베델에는 더 이상 영광이 남지 않도록 수치만 남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진행을 합니다. 두 마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두 마음을 품는 이야기. 어저께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는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그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이런 기록을 남긴 아주 특별한 이런 인재가 하나님을 이 표면적으로만 알다가 하나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제는 성경 어플을 제작하는 사람이 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디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됐냐면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아마 어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태원 참사 때 친구들이 막 사람들을 막 빼내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 경고를 하시는 것 같은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형제가 간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더 들어야 되겠죠. 어제는 많이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결정적으로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 믿어질 때 우리는 두 마음이 사라져요. 마음이 딱 정돈이 돼요. 양쪽으로 양다리를 걸치던 마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으로 점점 향해 가요. 이런 일들이 사실상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어,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는 두 마음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열왕기상에서 질문해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일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17장에 가면은 이건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33절부터 34절 구약 성경 59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이 표현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에 대해 구약적인 해석 중에 가장 좋은 표현 같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34절
자,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33절, 34절은 꼭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뭐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나 또 다른 민족의 풍속대로 또 다른 신들을 섬겨요. 이게 첫 시작이에요. 양다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4절은 풍속대로 여전히 행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준행하지 않아요. 이게 과정이에요. 두 마음의 과정입니다. 두 마음이란 거 갑자기 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둘 다 하지 뭐 잘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습에 대한 문화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나에게 살아라라는 기준을 주신 거와는 또 다른 것을 선택해요. 그런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 둘 다 하나님께도 진실하고 나는 탐구의 개념이니까 다른 신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리고는 어느 틈엔가 탐구하고 관심을 갖는 쪽으로 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은 그 타종교 관련된 그런 문화적인 설명들을 배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넓잖아. 신이 많더라. 그리고 기독교를 꼭 그러한 수업은 기독교를 비난하거든요. 신앙에 관련돼서 되게 이렇게 어리석게 봐요. 어제도 임직교육 하는데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들은 하나님 얘기를 하면 꼭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넌 참 살기 편하겠다.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걸 감격하지만 사람들이 또 상처받은 사람이 찾아갔을 때 "난 해결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상처를 줬으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 좌증해야죠. 그리고 속건제와 이 방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혜 시대고 율법이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예수님만 딱 믿으면 죄는 싹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오히려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으면 갚아야죠, 그걸. 그건 아주 정상적인 거죠. "난 몰라. 하나님이 하시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가 우리는 분명히 율법이 아닌 자유지만 율법에 왜 하나님이 저런 순서와 기준을 주셨는지 윤리적 기준이 왜 있었는지 왜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자유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자유만 내 거고 율법은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건 절반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넌 도대체 왜 뭘 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풍속도 섬기고 하나님도 경외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두 마음이 언제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호세아서 다시 가셔야겠죠. 호세아서 다시 가시면 두 마음을 하나님은요 옮기세요.
뭐 이렇든 저렇든 아수르로 옮기시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난감할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두렵고 슬프고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와요. 내가 이쪽도 이쪽도 붙잡으면 더 안전할 거야라고 생각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운 일이 발생하고 더 슬픈 일이 발생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라고 의문을 갖는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적은 없는가? 7절에 보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물 위에 있는 거품, 물 위에 영원히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돼요. 구약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당시에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결국 하나님을 다 까먹어버린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마음을 품었으니 너희 벌 받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지나 아주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참 은혜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는 가변적으로 성령님을 따라갈 거냐, 성령님을 기다리게 할 거냐, 또 다른 생각을 가지며 두 마음을 언제든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이걸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가 마음을 잘 먹으면 잘 양쪽 다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안 돼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이 몇 번의 여러 차례 아주 수많은 경고를 하시지만 그 경고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는 분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인도하실,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돈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마음이 나눠집니다. 성경에 설명한 대로 두 마음이 자주 돼요. 두 마음을 정돈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우리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쁨으로 한 주간의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마음이 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말씀 앞으로 달려가게 우리의 이 방향을 바로 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단한 대로 하나님께서 두 마음이 아닌 나눠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